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성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놈보다도 이놈보다도 저의 할리시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놈보다도 저의 할리시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뜻을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온 땅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오며 영원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결의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화를 유지시켜 보려고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속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만을 구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 향기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서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영성 말씀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다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각각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님의 향한 충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애연교회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은사를 더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217장 1절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드리기에 기뻐하는 헌신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즐거이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사 그 삶의 모든 형편들이 주 안에서 윤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써야 될 것,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알고 계시오니 때를 따라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귀한 믿음의 헌신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땀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나아지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흥왕하며 부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또 주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누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각자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한 쓰여질 적마다 오병리의 기적, 칠병리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겨울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며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집회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 잘 조절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목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컨디션 잘 조절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와야지 은혜를 받지요. 집에 계시는 거는 그냥 TV하고 은혜 받지 하나님과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또 하나 더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번 올해는 목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59절 외우기, 59절 외우기. 생명의 말씀 59절 외우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4년도도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연초에 품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하고 변치 않고 올 한 해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여기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먼저 시작하였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1장에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이 솔로몬이 부하들, 부하들이 아니라 신하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군사의 장군들, 군인들 중에 장군들, 또 각 지파의 족장들, 각 가문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드온이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고 하면 아마 한 3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년 동안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1000번제를 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거나 아니면 한 몇백 마리씩 나누어서 며칠에 걸쳐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축제하면, 어떤 명절하면 지금처럼 1박 2일 하루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일주일 혹은 길면 2주, 예를 들면 6월 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거든요.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듯이 오늘 이 1000번제도 아마 한 일주일 맥시멈으로 좀 길게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번제가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야, 이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한 증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 당대에 그 누구도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오늘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성령 말씀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면서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태도, 겸손과 경외함. 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왜 안 따라하시죠? 다시. 태도, 겸손과 경외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그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형제들은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태어난 형제들은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태어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역자의 아들이었고 그냥 장군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의 신분이 딱 결정된 거예요. 그 형들은 장군의 아들이었고 반역자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왕자가 되었는데,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왕자로 태어나고 왕자로 교육받고 왕자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족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왕족들은 다르거든요. 내가 왕자라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태국 이 왕세자 영상을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지금도 왕 앞에 나아갈 때 걸어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뭘 이렇게 드릴 때도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와, 참 대단하구나. 옛날 우리나라 왕조도 마찬가지였겠죠. 조선도 그랬을 것이고 고려시대도 그랬을.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어릴 적부터 왕자로 살아가고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20세 나이입니다. 지금이야 20세 하면 애기지만 여러분, 고대에서 20세는 이미 다 성년이 되고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20세와 지금 20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사물과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왕자로서 교육받아 왔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특권의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어려서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느냐?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느냐?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신다. 잠언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한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마치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그 축복에도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겸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자였고 왕족이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겸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중심인데 따라서 중심, 사랑과 정의. 그렇죠. 사랑과 정의. 오늘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이유 다른 것 없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도하는 거예요. 왕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 솔로몬이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잘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 것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거 내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이유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노룩패스 기억나십니까? 예? 여당의 아주 그 거물급 인사가 공항에서 나오면서 이 캐리어를 보지도 않고 비서한테 휙 던진 노룩패스. 그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보면 똑같아.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엎드려 가시고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난리법석이야.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뽑아주면 금배지만 딱 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또 주인 행세라. 근데 또 우리 백성들은 또 그걸 보고 또 속아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속아주니까 이 인간들이 자꾸 기획성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안위, 자기 권세, 자기 명예만 중요하지.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은 비전대로, 내가 꿈꾸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왜? 그래야지만이 이 백성이 사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백성으로 세움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소명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도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라고요? 사랑과 정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헛된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짓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그것이 바로 은혜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헌신, 따라하세요. 헌신. 모든 것을 드림. 모든 것을 안 드리고 싶군요. 따라하세요. 헌신. 모든 것을 드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진 아니하였지만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요. 이 어마어마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용을 한번 추산해 봤어요. 요즘 이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니까 최소로 하면 80억이야. 최소 80억. 1,000번제 들려면, 그리고 좀 더 크게 하면, 좀 더 좋은 소를 해가지고 하면 한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네. 평생을 가야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여러분,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고대 사회의 소와 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식용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소, 양이지만 예전에는 뭡니까? 경제활동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뭐가 필요합니까? 예전에는 소가 필요한 거예요. 가죽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해요. 지금이야 뭐 양가죽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아주 비싼 경제적인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최대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위에 형제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언감생신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제쳐두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정치력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정치력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떠한 정치력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아가지고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왕자의 세력에 붙어가지고 서로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암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드렸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린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헌신할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것 다 떼어놓고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은혜가 정말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좋습니까? 생명이 좋습니까? 생명 없으면 재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재물을 산더미같이 금덩이를 쌓아놔도 여러분,
생명 없으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 중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식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응? 약간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생명보다 자식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이 먹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부족해도 자식이 넉넉한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좀 평안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게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지요? 다 사라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야, 이것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어이구, 저 인간 저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원해 주니 또 딴짓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구원하기 잘했네, 야, 정말 믿게 해서 참 잘 됐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아끼는 거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준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게 주겠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와 그 권세와 영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조차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얼마나 그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그가 모아놓은 것, 그가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어느 때까지 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사신들에게 왕의 보물창고를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준 그게 뭐냐면 다 솔로몬이 모아놓은 거예요. 예. 수백 년 후에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실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영광과 부귀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 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짓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딱 짓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짓는데 여러분 최고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짓고 그 위에다가 뭘 입혀요? 금을 입히는. 멀리서 봐도 황금이 번쩍번쩍번쩍. 예?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을 할 때에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그 근방에 있는 나라와 그 근방에 있는 왕들과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에게 나오는 참으로 희귀한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까? 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중심을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그 영광이 대대손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되고 증거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와 중심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한 번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굳건히 세움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는 등불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대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힘을 다하여 나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 감격들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건강하세요. 예. 신년 성령 말씀 집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7시 30분,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새벽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5시입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 있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은 없습니다. 저녁 차량 운행은 하게 됩니다. 오늘 차량 운행하실 때에 우리 섬기시는 분과 의논을 잘 해서 늦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함께 나와서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령 말씀 집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에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2월 4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장소는 용인 나무 이야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청년부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장소는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하는 조이 캠프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하는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 2월 26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주강사로는 민경설 목사님 하시고, 소망교회 수양관 곤지암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문지은 목사님께 문자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참여 의사를 표해 주시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우리 주보가 맨 뒤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 안내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문자라든지 아니면 통화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떡은 다 판매가 됐나요? 다 됐나요? 더 안 팔지요?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제부에서 이걸 잘 모아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구제하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로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로
믿음 가운데에 귀한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